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9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2장 1항부터 제13장 2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제12장 하나님은 우상과 구별되며 하나님만이 완전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 1항 참 종교는 우리를 유일신이신 하나님께 결속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 책 첫머리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냉랭한 사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수반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급하였는데 이것은 앞으로 다른 곳에서 더욱 충분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다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간단히 반복하고자 할 뿐입니다. 즉 성경이 유일신을 말할 때에는 언제나 그 명칭만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다른 것에 귀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순수한 종교와 미신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 또한 명백해집니다. 여기 이제 미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우상이고 또한 그것은 미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신데 그것을 유한한 물질을 가지고 이제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형상들은 다 인간의 타락한 마음에서 이제 상상이나 생각을 통해서 나온 그런 허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렌스는 이렇게 잘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상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만든 모든 형상들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우상이거나 우리의 추측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으시며 우리의 욕망에 따라 변형되는 유령이나 환영이 아니시다. 사실상 타락한 인간의 머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상상들과 우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 노릇을 한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에 관해 자기 자신의 날조한 허구를 고안해낸다. 즉 자기 자신의 머리를 사용하여 진리에 대한 지식을 인간은 끊임없이 오염시키는 일을 시도한다. 참된 지식은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인간의 추측이나 상상을 통해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토렌스가 이제 잘 말을 해주었고요. 그는 모든 형상은 인간이 날조해낸 허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신에 불과한 것이고요. 종교 개혁자들이 그러한 미신, 또 이제 형상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거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종교를 의미하는 히라버 유세베이아 역시 정당한 예배를 뜻합니다. 올바른 예배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는 맹인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예배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확실한 법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키게로는 종교라는 말을 아주 유식하게 렐레게레라는 라틴어에서 끌어냈지만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부자연스럽고 당치 않는 것입니다. 여기 부자연스럽고 당치 않다는 것은 이제 억지로 갖다 붙였다는 그런 의미죠. 억지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량한 예배자는 자주 제독하고, 제독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읽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읽는다. 참된 것을 성실하게 숙고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정직한 예배자들은 참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이제 읽어보고 그것을 숙고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이 오히려 방종과 대치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생각 없이 그대로 붙잡고 여기저기 배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건이란 것은 확고한 기반 위에 서기 위해서 적절한 한계 안에 스스로를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신이라는 말도 역시 규정된 방법과 질서에 만족하지 않고 무익한 수많은 공허한 것들을 축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를 생각하는 일은 그만두더라도 모든 시대에서 종교가 언제나 허위와 오류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왜곡되었다는 것은 일치된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설령 우리가 지각 없는 열심에서 나온 어떤 것을 허용한다고 해도 미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꾸며대는 변명은 실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비록 이러한 고백이 모든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더러운 무지를 나타낼 뿐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명시한 대로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존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기뻐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며 만일 사람이 자기를 가공적인 신과 혼돈한다면 가혹하게 복수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만약 그것을 어기게 되면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합리적인 예배를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다음 두 가지를 포함시키셨습니다. 첫째는 신자들을 자신에게 종속시켜 자신이 그들의 유일한 율법 수여자가 되게 하신 것이요. 둘째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당연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규범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는 그 용도와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절한 곳에서 이를 논하려고 합니다. 현재 내가 말하려는 것은 다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한 굴레가 인간에게 씌워져 저들로 하여금 악한 예배에 빠지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사람들이 악한 의식에 빠져들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율법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위에서도 이미 말했지만 하나님의 신성에 고유한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귀속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박탈당하고 그에 대한 경의는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신이 농간을 부리는 그 교활함에 대해 더욱 경계하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로 외관상으로 미신은 지고하신 하나님을 버릴 만큼 다른 신들에게 기울어지거나 혹은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거 지금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하는 그 행태를 지금 이제 그 비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최고의 어떤 신으로 이제 섬기고는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요, 문제는 뭐냐니까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여러 신들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신은 하나님에게 최고의 지위를 허용하면서도 여기 미신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 가톨릭의 그 형상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예배 이런 것을 이제 미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미신은 하나님에게 최고의 지위를 허용하면서도 그들은 말로는 그렇게 하죠. 수다한 적업신들로 둘러싸고는 수다한 적업신들, 여러 그 성자들의 형상이라든지 조각상들, 적업신들이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수다한 적업신들로 둘러싸고는 이 적업신들 가운데서 그 기능을 행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적업신들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어떤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가져오게 하는 그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또는 교활한 방법으로 해서 전적으로 한 분에게만 있어야 할, 여기 이제 설명하고 있죠. 전적으로 한 분에게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여럿으로 조각이 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급한 신들에게 이제 그 영광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많은 형상들을 진짜 가지고 있는 그런 가톨릭 교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위험한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지위에 두지요. 그러나 그 밑에 저급한 신들을 많이 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빼앗아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형상들을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옛날에는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도 무수한 신들의 아버지와 지배자 밑에 두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도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바알신도 같이 섬기고 많은 신들을 같이 섬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들 각자는 그 서열에 따라 최고 신과 함께 천지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전부터 이 세상을 떠난 성자들이, 여기 보세요. 성자들이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높여져서 하나님 대신의 영광과 기도와 찬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로 우리는 이러한 혐오스러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엄이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위엄이 대부분 짓밟히고 소멸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최고의 권능에 대해서는 빈약한 의견을 다소 지니고 있을 뿐입니다. 한편 우리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 여러 신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예, 이제 2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이 없는 구별입니다. 제목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상 그들이 말하는 소위 라트리아, 이 라트리아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와 둘리아는 봉사를 의미합니다. 소위 라트리아와 둘리아의 구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천사와 사자, 이게 죽은 자를 뜻합니다. 사자, 천사와 사자에게 드려도 죽은 성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자에게 드려도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고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 교황주의자들이 예배와 봉사를 이제 구분한 것이 아주 교묘한 술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천사들이나 죽은 자들에게 이제 드려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는 악의가 거기에 숨어 있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황주의자들의 성자에게 돌리는 영광은 실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실로 그들은 전혀 차별 없이 하나님과 성자들에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비난받을 때는 라트리아 예배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무엇 하나 상처를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우물쭈물 변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사건 그 자체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무시하는 자들을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는 더 이상 더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여기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라는 말은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이것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하더라도 이겁니다.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더라도 결국은 같은 말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식으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별은 마침내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다른 것에는 봉사한다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히라보의 라트레이아는 라틴어 쿨투스와 같은 것을 뜻하고 두레이아는 세르비투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구별이 자주 등한시 되었습니다. 설사 이 구별이 변치 않는 것으로 생각되더라도 이 두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곧 두레이아는 봉사를 의미하고 라트레이아는 예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봉사가 예배보다 더 범위가 크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기를 원하면서도 그를 봉사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울 때가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자에게는 보다 큰 것을, 하나님에게는 보다 적은 것을 돌린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 이 말은 봉사가 예배보다 큰 의미인데, 결국에는 교황주의자들의 주장은 성자에게 더 큰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적은 것을 드리는 우스운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의 많은 저술가들은 그러한 구별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별이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아무 가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한다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사망으로 가보겠습니다. 형상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이다. 그러한 세밀한 구별은 그만두고 문제 자체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깨우침을 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자리에 있었던가 함을 회상시키는 자리에서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라트리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미신이 변명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는 그 사악한 미신에 둘리아라는 명칭을 붙임으로써 라트리아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둘리아를 정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 예배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같은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과거에 우상에게 종노릇한 것도 그 우상을 예배한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셨을 때에도 라트리아라는 말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리스도에게 요구한 것은 다만 엎드려 절하는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이 천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이유로 천사의 책망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영광을 천사에게 드리고자 하였을 정도로 어리석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종교와 결합된 경건한 행위는 어떤 것이라도 신적인 경향을 띠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지 않고 천사에게 꿇어 절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천사에게 돌리는 그런 차원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닌 것은 너무나 자명한 그런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가 신앙과 결부되어질 때에는 언제라도 책망받을 그런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무릎을 꿇게 되면은 그 행위가 그 즉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천사를 예배하려고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것을 모를 정도의 분이 아니죠. 그런데도 이제 무릎을 꿇었다는 그 자체는 그 행위 자체가 이제 신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실로 우리는 자주 인간이 예배받는 일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말하자면 세속적인 경의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이와는 다른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종교가 일단 예배 행위와 결합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왕료를 보는 것이 좋겠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들이 존경의 뜻으로 절을 받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사람끼리의 경의의 표시인 것이다. 그러나 종교적인 경의는 경우가 다르다. 그것이 경배의 행위와 결부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람들의 경우에 존경의 뜻으로 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종교적인 그런 신앙 개념이 거기 들어가 있을 때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고넬료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경건은 하나님 이해의 존재에게 최상의 경외를 드릴 만큼 그렇게 미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 대신에 그를 예배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님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하죠, 이것은.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의 그러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금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던가요?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인간에 대한 예배를 분명히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것을 무차별하게 피조물에게 옮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따라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그의 영광을 티끌만큼이라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에게 속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스가랴는 교회의 회복에 관해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홀로 하나라는 것을 명백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점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후에 적절한 곳에서 거론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으로 선과 의를 규정하고 따라서 인간은 제멋대로 예배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일정한 규범에 그들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문제를 뒤섞어 독자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올바른 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건의 의식이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에 드려지게 될 때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미신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태양과 별들 그리고 우상을 위해 고안해 냈습니다. 다음에는 야심이 뒤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썩어 없어질 인간을 장식하고 신성한 것은 모두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존재를 예배하는 원리가 비록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수호신들, 적업신들 혹은 죽은 영혼들에게 아무 차별 없이 제물을 바치는 것이 일반적인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큰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나님만이 독점하고 있는 것을 수많은 우상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무지와 오류가 어떠한 것인지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지위에서 무슨 그 자리를 격화시킨다든지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여러 수호신들, 적업신들, 죽은 성자들 이런 존재들이 이제 신으로 같이 섬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그러한 밑에 있는 저급한 신들이 다 나누어 갔거든요. 그 결국엔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우상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 행위는요, 이방 종교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대단히 위험한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성경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며 이 본체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1항부터 6항까지는요, 정통교부들이 삼위일체 교리에 사용한 수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3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1항은 하나님의 본성은 불가해하며 영적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이 무한하시며 영적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일반 대중의 망상을 일축할 뿐만 아니라 세속 철학의 그 교묘한 이론을 논박하기에도 충분합니다. 고대 어떤 이는 우리가 보는 것과 또 보지 못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럴듯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그는 세계의 모든 부분에 신성이 침투해 있다고 상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만유 내재 신론이나 범신론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쩐지 이제 그런 식의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생각을 신중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본질에 대하여 충분히 나타내지는 아니하셨을지라도 내가 이미 말한 바 있는 두 특성, 여기 두 특성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본질이 무한하시며 영적이시라는 두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을 통하여 인간의 어리석은 상상을 제거하시며 인간 마음의 분방함을 억제하시는 것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무한성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 우리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본성은 실로 자신에 대한 그 어떤 세속적이고 육적인 상상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하는 곳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는 불가해하신 분이시면서 또한 땅 위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여 완전히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게으름과 무기력함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 우리들을 세상 위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이교도들의 오류가 실패로 돌아가는데 저들은 두 원리를 가정함으로써 악마를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지위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가 하나님의 단일성을 파괴하며 그의 무한성을 제한한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로 저들이 감히 성경의 확실한 증거를 남용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오류 그 자체가 저주받을 광란에서 생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자들은 하나님을 육체적인 존재로 상상하였는데 이는 성경이 하나님을 입, 귀, 눈, 손, 발과 같은 것들을 가지신 분으로 자주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연유합니다. 여기에 이제 신인 동형 동선론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 말은요,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인간의 영으로 표현하거나 인간의 품성을 지닌 것으로 묘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은 얼굴이 없지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표현이 뭐냐니까 이제 바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니까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형체를 가지신 분이라고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런 자들을 여기서 이제 칼빈이 뭐라고 하냐니까 신인 동형 동성론자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서도 쉽게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능이 모자라는 자라도 유머가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해 못할 자가 과연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표현 방식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의 미약한 수용 능력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수행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위엄에서 훨씬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상과 좀 더 정확히 구별하시기 위해 또 다른 특성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홀로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명백하게 자신이 삼위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이러한 진리를 파악하지 못할 때 우리의 머리에는 단지 하나님이라는 공허한 이름만이 떠돌 뿐 참되신 하나님은 배제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아무도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라는 상상을 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유일하신 본질이, 여기 유일하신 본질은 단일 본질을 뜻합니다. 삼위로 분할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러니까 삼위로 분할되어 버리면 이것은 이제 세 분의 신이 계시죠. 다신론이 됩니다. 삼위로 분할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기서 우리는 일체의 오리에서 지켜줄 간명하고도 알기 쉬운 정의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위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라는 말이 인간의 고안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여 맹렬히 비난하고 있으므로 먼저 그와 같은 비난이 참으로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격이라고 삼위일체 교리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해 주기 아주 좋은 그런 단어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이유 없이 이제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이 밑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격은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기 아주 잘 사용되어진 그런 단어인데 이것을 이제 비난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칼빈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는 성자를 가리켜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하였는데 여기 본체는 이제 위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체는 위격,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하였는데 그는 이제 틀림없이 성부를 성자와 다른 어떤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렇죠? 위격은 이제 구분시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구분시키는 게 바로 person, 위격입니다. 왜냐하면 본체라는 말을, 여기 본체가 이제 위격이죠. 본체라는 말을 본질, 요 본질은요, 위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단일적인 어떤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체라는 말을 본질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이들이 해석한 대로 마치 밀초 위에 찍은 도장과 같이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성부의 본체를 재현하였다고 하는 것은 조잡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격과 하나님의 단일적인 본성을 갖다가 혼돈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본체는 위격을 뜻하죠. 본질은요, 그 위격을 이제 서로 분리가 되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본질은요, 분리할 수 없는 단일입니다. 단일한 거. 그러니까 요 본질을 갖다가 이제 혼돈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단일하시며 이렇게 나왔죠.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질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하시되 부분적으로나 파생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완전하게 포함하시기 때문에 성자가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성자가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 그러니까 성자와 성부와 성령은 본질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그런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부는 비록 자신의 고유한 특성에 있어서는 구별되었지만 위격으로 구별되죠. 성자 안에서 전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죠. 그가 성자 안에서 자신의 본체, 자신의 위격, 그죠? 자신의 본체를 나타내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안에서 성부께서 자신의 위격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구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라는 말씀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이 같은 말을 통하여 성자 안에 있는 바로 그 본체가 성부 안에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실에서 우리는 성자에게도 본체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성자를 성부와 구별시켜 준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론은 성령에게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곧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성령을 성부와 구별된 분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의 구별이
아닙니다. 당연하지요. 본질을 다양화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본질을 다양화해버리면요, 그 다신론이 됩니다. 본질은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본체, 즉 위격은 이제 세분으로 구별되어져 있죠. 이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증거를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는 세 본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라틴 교부들은 이 말을 위격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와 같은 명백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처사요, 심지어는 완고한 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격이라고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성경에는 비록 없지만은 전혀 문제가 없는, 오히려 아주 유용한 것인데도 이것을 이제 비난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칼빈이 잘 이제 변호를 해 주었습니다. 구태여 이 말을 직역하기 원한다면 실제라는 말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와 똑같은 의미로 실제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위라는 말은 라틴 교부들만이 아니라 히랍의 교부들도 사용하였는데 아마 이 교리에 동의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 안에 세 프로소파가 존재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히랍의 교부들이나 라틴의 교부들은 비록 용어상으로는 어떤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